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부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심히 연약하여 넘어지기 일수인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온전히 맡기기로 작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화식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성인의 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지나며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하였던 소중한 시간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연합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새로운 결단 또 희망으로 이 성전문을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눕시다. 네, 반갑습니다. 옆자리 앉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유난히 길었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잘 보내면 명랑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는데 잘못 보내면
명이 절단나는 자, 가정이 절단나고요. 부부가 절단나잖아요. 명절을 잘못 보내면서 부부싸움, 고부간의 갈등, 이거는 명절마다 어김없이 대두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명절에는 꼭 대두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명절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명절이 끝나고 후배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이봐, 명절 잘 보냈어? 그랬더니 아니, 잘 보냈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휴일이 길었는데 이번처럼 긴 휴일이 또 있다는 거야. 언제? 그때 3년 후에. 3년. 그때 그랬지, 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3년까지 기다리냐.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고 말아. 물론 휴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 뭐 잘못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요. 또 그런 희망으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면 내일은 우리에게 좋은 날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과거도 끝나는 거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도 다시금 좋은 나의 삶의 부분으로, 또 내일은 희망의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명절하면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명절, 뭐 고향, 뭐 부모님, 가족들, 정겨운 이웃들, 뭐 등등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고향을 찾아가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반가움, 뭐 오랜만에 만남 등 있겠지만, 고향을 찾아가면 가족들에게서 뭡니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이것이 저는 가장 명절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함이 있는 것. 고향을 찾아오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뭘 먼저 물어봅니까? 야, 돈 많이 얼마나 벌었냐? 뭐 성공했냐? 출세했냐? 아니에요. 아이고, 애썼다. 뭐 어쨌든 간에 애썼다 이거. 뭐. 실패든 성공을 떠나서, 그 결과를 떠나서 그저 자녀들에게 아이고, 그동안 애썼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위로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은 바로 이 위로의 넉넉함, 격려와 칭찬, 이와 같은 위로의 넉넉함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그냥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위로의 넉넉함이 있는 명절이 참 좋은 명절인데, 이 명절도 아무리 길어도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끝나잖아요. 잠시 명절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전과 같이 더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위로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 우리는요, 털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도 있고, 육신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갖가지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사실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또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늘 일상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거운 짐들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맡기면 너희 짐이 가벼울 것이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요, 보따리 지고 가다가 마침 버스를 만났어요. 운전기사가 할머니 타세요.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 계속. 그래. 운전기사 양반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 기사 양반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해서 그냥 이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은혜의 버스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 올라탔는데 계속 머리에 보따리고 있는 이 순진한 할머니처럼 무거운 짐을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께서 이복에 그 보따리 내려놓게나. 이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의 짐이 가벼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맡겨버린다는 말의 뜻을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맡겼는데 또 끌어안고 나가면 안 돼. 맡겼으면 내게서 염려와 근심 누구에게? 주님께 완전히 일임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찬송하고 가는데 또 나갈 때 보따리 또 하나 짊어지고 나가. 가지고 왔던 근심의 보따리 또 지고 나가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성전에 제단에 주님께 맡기고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심도.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뭐 따지면 안 돼. 맡겼는데 어떻게 해주실까? 저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 아멘하고,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액면 그대로.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계산적이면 절대 은혜 못 받고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믿나이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책망받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믿나이다. 확신 있는 고백을 하니까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만납니다. 당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소원함도 여러분의 소원함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잠시명절, 영원명절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지내는 명절은 잠깐이면 지나가고 명절이 끝나면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허탈해져요.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또 위로받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명절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명절, 믿음의 명절은 날마다 위로가 있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겁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것 맡기고 주시는 주님의 위로 은혜 날마다 받아서 명절같이 또 영원한 명절 같은 날들로 보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에베소서 6장 22절에 그랬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늘 주님의 위로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받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두기고와 같이 위로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속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잠시 명절 끝나고 나니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받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사의 모든 위로함을 나만이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칭찬해주면서 나누어 가지며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사모하고 바라며 또 그 받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